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첫째,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 둘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셋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넷째, 순결하신 예수님. 오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눈에 불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되 인간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람은 마음을 봅니다. 사람은 마음을 봐요. 죄송합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과정은 좀 온전치 않아도, 그 일에 있어서 과정은 좀 온전치 않아도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그 일을 칭찬하고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이죠,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다시요,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주님께서는 과정을 보십니다. 즉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왜 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왜 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선한 일을 하였어도 그 일의 시작이 자기 자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면 그 일은 아무리 선하여도 주님이 보실 때는 정욕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일의 크기가 조금 작더라도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그 마음이 정결하고 그 마음이 주를 기억하면서 시작되었다면 그 일은 훌륭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과 작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과 작은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일을 시작하였는지에 더 집중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일에 중심에서 일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일에 바깥에서 변두리에서 일했는지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일을 하였는지, 그 일을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였는지 거기에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고 칩시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자신을 드러내려 함이 가득하였다면 그 일은 주님 보실 때에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하였기에 그 성전 짓고 그 영광을 다 얻었기에 그 사람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집안 한 구석을 청소하더라도 거기에 주의 사랑에 감격함이 있다면 그 일은 주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랑과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오사랑에 있을 때 말이죠, 이런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봉사하던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 오사랑에 가면 이제 봉사자들이 참가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행사장을 청소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담당하던 곳이 화장실이었대요. 그래서 변기통을 깨끗이 닦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더러운 변기통을 이 봉사자를 위해서 닦고 있는데 우리 주님도
내 죄를 이렇게 닦아주셨지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렇게 변기통을 반짝반짝 닦으면서 그 변기통을 락스와 물로 닦은 것이 아니라 너무 울어서 눈물로 그 변기통을 닦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훌륭한 추억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인생의 중심을 보십니다. 전장에 나가서 나라를 구한 사울,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그 일을 한 것을 알기에 그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러나 양떼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성도의 중심은 늘 이 분위기에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분위기, 이런 사전 지식에 익숙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라고 하기 전에 왜 하지? 그 일을 왜 해야지? 그것이 나와 주님과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이 생각에서 시작된다면 성도는 그다지 큰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하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길을 떠났다고 칩시다. 이미 어느 정도 일의 중심부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 일을 왜 시작했지? 그런데 그 시작한 동기와 지금의 마음이 다르다면 좀 돌아가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이루어 놓은 것이 아까워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 큰 영혼의 폐해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답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정직하게 주님, 내가 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보니 이 일을 키우는 데에 마음을 쏟았고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데에 내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새로 세울 수 있다면 그 일은 다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마음이 변하였다면 주님도 그 일에 대하여 손을 떼십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변하였노라고 말씀드린 다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우리와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맞추어 살아가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외모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보시지 않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남은 내가 신경 쓸 것 없고 나만 신경 쓰고 나만 집중하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를 다시 단정하게 세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 불꽃 같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불꽃 같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하였는가? 나는 왜 지금 여기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빠졌다면 그 일은 잘못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바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